자, 5번 마이크 사용하겠습니다. 자, 5번 마이크 사용하겠습니다. 마이크 점검하고.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앞뒤에 있는 분들과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방학이 되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우리가. 네, 우리 방학 동안 또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또 신앙의 훈련들을 말씀 가운데 훈련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래간만에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약성경 218쪽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오래간만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기억을 다 못하시겠지만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몇 세기인가요? 네, 21세기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지금 기록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기는 몇 세기죠? 네, 시작이죠. 1세기죠. 1세기. 시작부터 시작되니까 1세기가 되는 겁니다. 네, 어려운 제가 질문을 또 오후에 잠 깨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죠. 사실은 문화가 달라졌고 교통이 달라졌고 과학도 물론 성장했습니다. 외형적인 내용들이 많이 달라졌고 또한 그 내용들을 채우고 있는 것도 달라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만약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내용 가운데도 물론 변화된 모습이 있고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의 모습과 우리 시대에 달라진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으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그 당시의 교통과 오늘날의 교통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통을 채우고 있는 내용들. 그렇죠. 이제 우리는 동력원을 사용해서 자동차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말이 아니라 뭐 전기라든지 다른 동력원을 이용해서 통행의 편리함을 가져온 변화가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과학 같은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지동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 당시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세계가 그렇게 원형이 아니라 뭐 사각형의 모양이라든지 평평한 지구의 모습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구 밖을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니 지구가 어떤 모양일까요? 이제 원형을 가지고 있는 이런 큰 변화들이 있는 것들이죠. 뭐 크게는 뭐 그뿐만 아니라 의식주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의식주에도 그 당시는 뭐 미슐랭이 없었겠죠. 그냥 먹고 사는 일 가운데 부자들만 아니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어떠한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도 그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그러면 신앙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신앙적으로는 어떠한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네, 정리가 안 된 말을 지금 네, 제가 들었습니다. 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초림하신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분명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다만 그 당시와 오늘날의 신앙적인 뭐 어떤 표현들이라든지 외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물론 이적과 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비교해 봤을 때 50년 전과 오늘날에 비교해 보면 그런 이적과 기적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이적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죠.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만 해도.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런 단순한 비교를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을 놓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다른 건 다 빼놓고 과학 빼고 신앙적인 내용만 봤을 때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 시대에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좀 더 내가 신앙이 더 분명해지고 확신을 가질 것 같은 제가 지금 제가 항상 질문을 드리면 뭔가 그 질문 뒤에 항상 속임수가 있으니까 차마 손을 못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질서 가운데서 지금도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에서 다루고 있었던 내용은 물론 뭐 예언서까지도 다 포함돼서 39권을 그 당시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인정하고 있었지만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들은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이방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는 말씀이 생소한 시대였어요. 처음 듣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도 귀담아 듣거나 소문으로 듣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적들을 많이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다 가르치셨는데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극히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증거가 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표적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어떠한 못 걷던 사람들이 걷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인이라고. 사인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정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정표. 사인은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간판이 사인입니다. 그렇죠? 간판을 뭘 얘기합니까? 간판이 담고 있는 그 내용물, 건물 안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요. 만약에 간판에서 만약 교회인데 들어가니까 절이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전혀 생각이 없으시군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건 사인이 아닙니다. 그건 혼란을 주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렸던 모든 관계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 모든 창조 질서와 원리들을 회복하셨습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리바이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수적인 증가를 이야기하지만 원래 부흥의 의미는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회복하는지를 중점 두고 있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부흥인 거예요.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창조주에게 나가서 관계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당연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려야 될 존재들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말씀이 없던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인을 주신 거라고, 이적들을 주신 거라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는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름을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말씀이 하나도 변함없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없이 이적들을 단독적으로 행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이적이 목적하는 부분을 분명히 온 세상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초대교회라든지 50년 전에 대한민국 가운데 이적보단 분명히 이적이 적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완벽한 무엇이 있을까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린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이 온전한 관계를 맺고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기 위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그 맛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목적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것보다는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을 두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변화들에 더 집중을 보이고 있다. 눈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변화들 가운데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니까 우린 그것을 더 이렇게 쫓아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을 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이 그것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지 않았다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아 라고 동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을 정신 차리십시오. 네, 죽이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야반도주한 거예요. 밤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울과 디모데 또 바울과 실라 이런 형제들을 베레아로 보낸 거예요. 10절 말씀에 밤에 형제들이 아무도 안 보이게 몰래 도망시킨 거예요. 베레아로.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왜 그 근거가 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은 이방인들은 안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그는 기대하고 꿈꾸고 있었어요.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는 자기의 습관에 따라 자기의 습관은 자기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사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전에 나갈 수 있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듣기에 귀찮은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늘 전했어요. 늘. 근데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대체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동일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 가운데서 죄의 심판받아서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방치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상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목적을 두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에 목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지 않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열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 나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놀라운 진리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행사를 하고 캐치프레이즈를 하면서 세상을 바꿉시다. 하루에 뭐 성경 한 장씩 읽읍시다. 이걸로 기회들은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목적은 달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셨을 때 그들은 세상을 바꾸지 않고 본인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종에서 자유함을 위해서 꿈꾸는 것도 기쁘지만 종으로서 있을 때에 그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인을 섬기는지 변화된 삶을 가지고 그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기대했어요. 그렇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또 언제나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리로 여기고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알지 못하면 지식적인 지식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가 이런 모습도 보여야 되고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도 보여야 되고 결국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만 이끌고 교회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붙여내셨어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껏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우리는 이 땅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초대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사도 바울 일행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먼저 바꿉니다.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들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베레에 있는 사람들이 좀 특이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세번역 성경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의 유대 사람들보다 고상한 사람이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율법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교육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 다른 지역에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만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상한 사람들. 개역개정에는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그러워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게 영어로 하면 noble이라고 하는 마음인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듣자마자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삶의 태도가 고상한 태도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편치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들이 노블 마인드라고요. 고상한 사람들이라고요.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말씀 들으면 11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여기서 우리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분석하면서 연구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나에게 오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언급됐나? 재미있는 말씀인가 아닌가? 기억나는 건 뭐죠? 예화만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고무신 세대라고 이런 것들. 그것도 기억 못 하시는군요. 아무튼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은 뭐 목사님이 고무신을 신고 살았고가 아니라 넥타이를 어떻게 맺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는지를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분석하고 확인하고 내 삶에 반영하는 것이 고상한 마음이라고. 그 고상한 마음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고 돼 있어요.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수시로 시시때때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우리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를 꿈꾸시는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한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를 기점으로 했을 때 저는 적어도 좋은 선배님들이 항상 강조하셨던 20시간의 준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시간. 그래서 제가 수요 오전 중보기대에는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20시간까지는 지금 너무나 바쁘니까 15시간이 확보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근데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주일 설교 기준으로 15시간이 말씀 준비하는데 확보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면, 목회자가 말씀에서 떠나면 그 교회는 말씀에서 멀어질 확률이 큽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바꾸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종교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날마다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특이한 지역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십시오. 자, 12절 말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 말씀이 없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표징을 해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사인, 이적과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 지역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상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겼으며 그들과 함께하는 헬라 사람들이야. 더군다나 신분이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이 바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그 사람을 바꿔냈을 때 그 지역에 어떤 기적과 표징이 없다 하더라도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복종하고 예배자로 삶을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베레아 지역에서는 기적과 이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오늘. 아,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니 그들은 지금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설득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이 땅 가운데서
데살로니카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열정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놀랄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날마다 귀를 기울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방향성을 바꿔내가야지. 나는 하나도 바꾸지 않아요. 제가 바뀌어야 돼요. 결국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처럼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물질의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 먼 거리의 열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극도로 방해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시간도 아끼지 않습니까? 또한 물질도 아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충동해서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심겼으면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나는 안 바뀝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정과 정반대로 움직이다 보니 자신들의 물질과 시간을 마음껏 사용하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은 무엇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다시 한번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복될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셔서 변화된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진정한 진리를 살아내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혀진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시며 고상한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까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좀 시간이 갔지만 결단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서 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무나 성급히 세상을 바꾸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내 삶의 변화보다 내 주변에 있는 불편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열정을 내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도전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